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8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살겠네. 아멘. 시편 9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9편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젖지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채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의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만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자,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실 말씀은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보면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죠.
예수께서 그 부활하신 후 세상에 계속 계시지 않고 40일 만에 다시금 이제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은 제자들에게 맡기셨죠.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역은 먼저 절대성을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긴급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절대성을 갖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꼭 순종해야 되죠. 그거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절대성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는 거.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성입니다.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사역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바람이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영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이제 세상에 전하는 거죠. 알리는 것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라는 것을 모르면 못 믿습니다. 안 믿어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뭘 믿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명령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까지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도구만 안 해도구만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기회가 마련되면 놓치지 마세요.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었던 그 복음 들려주셔야 돼요. 다른 하나는 긴급성입니다. 왜 복음 전하는 일이 긴급하냐면 먼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내일도 안 오실 거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다음이 없어요. 아마 다음에 하지 뭐. 복음 전하는 일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세상은 끝입니다. 이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버림을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 전하는 일도 맞춰지게 돼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복음 전하는 일이 끝나요. 그날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가 구분되어지죠. 버림받을 자와 데려감 당할 자가 구분돼요. 데려감을 받는데 뭐 어디 가서 복음 전한대요? 천국 가서 복음 전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한번 끝나고 나니까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일단 예수가 오시면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더 이상 둘의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복음 전해야 돼요.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바로 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영혼 구원 사역은요, 다음에라는 말이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적용이 안 되는 말이기도 해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다음에라고 하는 말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은 다음에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하지. 다음번에 하지. 어떤 일은 다음에라고 하는 말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뒤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뒤에 나한테, 그 사람한테,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라요. 복음을 또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전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복음 전하는 기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누구는 영혼 구원하는 일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다른 일도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이 기회를 영영히 놓쳐버린다. 이건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는 긴급성이 있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음에 하지 뭐.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드린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무슨 이유로 그런 진정성 있는 감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다윗이 뭐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린다는 걸까? 사실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런지. 근데 여하간에 그럴 정도의 어떤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가 너무 큰 거죠. 너무나 참 감격스러운 어떤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린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 다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바로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떤 내용들을 있었는데 그걸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감사를 드리겠다. 끝이 아니라 그것을 알리겠다. 그것을 알리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가 되었던 행적, 하나님의 행적들, 행하신 일들, 어떤 흔적들, 그런 것들을 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드리고자 하는 의도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그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건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지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진 모르지만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면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감격스러워야 할 제일 가는 은혜. 그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복음의 비대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건. 은혜죠. 사랑이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죠. 또 그렇다고 하면 이거 나 혼자 알고만 있어야 될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은혜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우리는 정말 십자가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죄 가운데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런 나를 그 십자가가 살리셨다라고 할 때 정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내용이죠.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알리는 거라는 거죠. 알리는.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믿습니까?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세상성으로 나아가시는데 기회가 되어지면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지 뭐. 내일 또 만날 텐데 뭐 그럴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었을 때 입술을 열어서 내가 받은 은혜, 감격스러운 은혜, 복음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이의 마음을 여셔서 내가 전해준 복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그 열매가 있을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했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